오래전에 TV 프로그램이었죠. 이경규 씨가 진행하던 양심냉장고입니다. 이경규가 간다. 1996년이라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왔지요. 신호등 앞에 정지선을 지킨 사람에게 냉장고를 선물로 주는 일종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자정이 지난 새벽 시간 12시, 1시, 2시 어두운 차로에 간간히 오가는 차들이 신호를 지킬 리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서너 시간이 흐르고 새벽 4시 13분이라는데요. 차량 한 대가 정지선에 정확히 섰습니다. 그리고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더니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 분명히 출발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장애인이었죠. 몸이 불편합니다. 말하는 게 어눌해요. 저는 늘 지켜요 이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쉬운 말인데 저는 늘 지켜요. 당시 시청률이 40%였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이 작지만 원칙을 지킨 위대한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고 모임에는 지켜야 되는 회칙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지요. 이것이 무너지니 가정이 흔들립니다. 나라도 그렇죠. 정치 지도자가 원칙이 없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더라도 우직한 정치인, 그런 사람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젊은 인도라는 책에서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학 중에 첫 번째가 원칙이 없는 정치라 이렇게 꼽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게는 목회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성도 또한 믿음의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길이라고 세상적인 방식을 마구 들여와서는 안 되겠지요.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고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원칙,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원칙이란 그 나라, 가정, 사람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상을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상을 심판하시지도, 그리고 또한 아무렇게나 인생에게 축복하시지도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원칙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끌어 가십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 하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이, 언약이, 즉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이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도 복이 왔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주셨고 그렇게 반듯하게 사는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성도,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7월 첫날 1일, 2018년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반년을 그렇게 다 보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세간의 노래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원칙이 있는 삶은 어떨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원칙이 있는 삶. 원칙이 있는 성도, 원칙이 있는 믿음, 원칙이 있는 삶입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반년인데요,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러면 원칙을 잘 지킨 사람은 누구일까? 많이 있겠죠? 노아가 그렇게 원칙을 따라 방주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엘리야가, 또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 수많은 원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뚝 솟은 봉우리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요셉입니다. 요즘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진도 날마다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40장 지금 말씀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고 계신지요? 요셉에 대해서 읽고 있어요. 요셉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셉의 원칙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이 원칙을 따라 요셉은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씩 쪼개서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22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아멘. 23절에도 중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속해 있는 39장 2절, 3절에 가면,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의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창세기 39장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청년을 소개해 보려 해요. 첫 번째, 한 청년은 어릴 때 아버지가 3번씩이나 바뀌었습니다. 불행하죠. 의붓 아버지와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어두운 시절을 보냈고 친엄마로부터도 날마다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어요. 군인이 되자 군에 입대했지만은 군대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결심하고 외국을 나갔지만 외국에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지만 가정도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놀러온 친구들 앞에서 아내가 심한 모욕을 줍니다. 그 모욕을 당하자 마침내 포기합니다. 자신의 꿈과 인생을 포기하고 말아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기로 작정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옛날 직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를 죽였습니다. 죽은 그가 누구일까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죽음,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이 바로 디 하버 오스왈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또한 젊은이 청년을 소개합니다. 그도 똑같이 무려 어머니가 4명이나 있는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친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불행하지요. 그는 배다른 형제들 틈에서 시기와 질투, 갈등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팔려서 아프리카로 끌려갑니다.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타양 만리에서 밑바닥 인생을 10대와 20대 전체를 다 보냅니다. 때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열심히 일했고 신실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난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야 이때부터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을 해서 고대 이집트 아마도 12번째 왕조의 총리가 된 듯 싶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찾는다면 단연코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팔렸습니다. 예수님 은 30에 팔렸다면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습니다. 또한 주님처럼 모함을 받아 곤경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요셉은 옥에 갇혀 때 아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주님처럼 용서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지요. 그처럼 그 오래전 요셉도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 한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주님을 닮으셨습니까? 어디를 닮으셨습니까?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10년을 믿고 20년, 이 가운데 30년도 넘게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신데 무엇을 닮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좀 모함을 좀 받으셨습니까? 요셉처럼. 아니, 그 모함 받을 때 그래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적이 있습니까? 김동인의 소설처럼 발가락이라도 닮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되겠지요.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 또한 우리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채취가 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전화 한 번 하는 거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2018년 하반기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 닮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었는가? 이렇게 모함이 있고 고난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10수년 동안 옥속에 착고에 갇힌 그런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었는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던져서 죽어갈 때에도,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옥속에 갇혀서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고난을 이기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쪽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이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 3절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두 절의 공이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함께 하심과 형통입니다. 함께 하심, 형통.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아요? 함께 하셨다, 형통하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런 찬송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형통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진정으로 형통하려면,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정말 참된 형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가 더 중요해요? 형통도 좋지만 형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감기에 한번 걸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순풍에 돛단들 사러 가느냐? 자녀들 모두 대학에 척척 들어가느냐? 늘 건강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결코 그런 형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통이란 우리 동네에 많아요. 봉산동에 무슨 보살집, 무슨 철학원, 거기 가면 그 얘기 많이 할 것입니다. 요셉은 경건히 살아가는데도 억울한 인생을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충실히 하는데도 때론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때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죠. 사업이 여의치 못하는 때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끝내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그런 형통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원칙이죠.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겨지지 않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믿었는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도,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그 유혹 속에 모함을 받을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원칙이 있었기에 끝내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승리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위대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모두가 그분의 주석을 가지고 있어요. 바클레이 주석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한 50권 되는 위대한 저작인데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 혹여 이 큰 저작을, 평생의 저작을 다 마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성경 강해 주애를 다 마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셨을까? 아니면 교회가 크게 번성하고 새 집을 짓거나 했을 때 그때 행복하셨는가? 바클레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찬송가 442장이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자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어요. 5절 말씀은 39장 5절인데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요셉 때문에 감옥에서도 가옥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복덩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이지요. 창세기 26장에 가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랄 사람, 이방 땅에 이삭이 갔어요. 그래 거기에서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또 파고 또 빼앗기고 에색이다 신나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는데 결국 그렇게 하자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주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랄의 많은 목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가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라반이 누구예요?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야곱. 하나님이 너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을 받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아니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도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요. 부끄러운 목사인데 목사에게 목사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겠어요 라고 한다면, 당신이 오고부터 우리 교회 우리 모임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즐겨하는 흠모하는 찬양이죠.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습니다. 작은 복은 받는 복이고 큰 복은 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더 받고 싶어요? 우리는 5,000명분을 나 혼자 먹는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5,000명을 먹이는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받는 복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나눠주는 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반기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 정말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실에서 아파하실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마음과 영혼의 상처로 문제와 어려움을 앞에 두고 정말 싸워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나 교회 화평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정말 한 생명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원칙, 이 믿음,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갈 때 주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끝내는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